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충주에서 소망교회에 갔다가 거기에 확진자가 한 명 왔다고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 8시쯤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12시까지 제가 자가격리에서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가 돼서 만나게 된 걸 반갑습니다. 참 만나니까 기쁘네요. 제가 지난주 예배 인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생각을 일주일 동안 좀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기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믿고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위기를 갑자기 닥치고 위기를 갑자기 만납니다. 그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평소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서 넉넉히 위기에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 대상자가 되니까 저희 사모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영의 몸이 이루어지면 영의 몸은 단새와 같은 불덩이, 몸이 단새와 같은 불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의 몸을 이렇게 입고는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으로 나왔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영의 몸이지만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함께 육의 몸으로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예수님이 병든자도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의 몸인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변화산에 제자들 셋을 듣고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그 중에서도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세 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영의 몸, 영광의 몸을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 이 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의 몸은 이런 몸이야 하고 보여준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온 몸의 옷이 막 흰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런 몸이었죠. 영의 몸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몸이 된다면은 코로나19 전염병이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어떨까요? 도망가겠죠? 믿으십니까? 도망가요. 제가 뭐 평소에도 여러 번 한 얘기 중에 있는데 제가 저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의 몸이 입혀지면은 코로나가 가까이 올 수가 없다. 도망간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할 때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되나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영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내 몸이 영의 몸이 이루어져서, 영의 몸은 예수께서 1장에 보면은 단새와 같은 불덩어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라. 지금 우리 코로나19 전염병이 와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종말을 향하여 간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의 징조가 뭐냐면은, 하나는 기근으로 어렵고, 지금 지구의 아프리카 지역 이쪽으로는 기근으로 엄청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또 피해가지고 유럽 대륙이나 전 중동이나 아시아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칼이다 그랬어요. 기근과 전염병과 칼이다. 칼은 불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지막 날 불심판이거든요. 불심판 때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이 이루어져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몸이 영의 몸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격리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왜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냐면은, 만약에 하나라도 양성이라면,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겠죠. 뭐 수시로 검사 결과가,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음성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탁 놨어요. 이제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겠다 했는데, 목요일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은 65세 이상이라서 검사를 한번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사 받는다는 건 참 그 결과가 두렵고 떨리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뭐 이 큰 병을 2번씩 알아가지고 검사합시다 하면 아주 겁나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직원한테 그랬어요. 내가 건강 나이가 11살이 젊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사한 거. 그러니까 내 실제 나이는 그렇지만 국가에서 고민하는 건강 나이가 11살 적으니까 검사 안 받으면 안 되냐. 왜냐면 하도 검사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받아야 한다라고 또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가 갑자기 이것도 양성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무엇을 붙잡고 견뎌내냐면은, 영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영의 몸으로 빚어주셨을 것이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오다가도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큰 유의감이 됐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것이 정말 병이 나는 거, 병이 안 나는 거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영의 몸이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몸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갑자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큰 영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승리와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문제를 당하더라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주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아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영으로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위기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느냐?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기만 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말씀만 따라가면은 평생에 자기도 왕 노릇하고 자기 자손들도 왕 노릇을 하고 사울 왕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뭘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잡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이런 상태면은 기도해도 듣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그럽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오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증해서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몇 번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서 해결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뭔가, 문제가 생긴 원인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듣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손에 피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9장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그냥 핵심 부분만, 두 부분만 읽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시면 꼭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면은 아마 큰 유익이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가 커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보다 5배가 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제국을 이깁니다.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한 그대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더랬어요. 한 나라였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11장 9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왕아, 너가 돌이켜라, 돌이켜서 다시 나를 섬겨라.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을 해도 솔로몬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죽은 다음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너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하기를, 여로보암 장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세워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겠다.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띄워줬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내가 10지파를 띄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야지, 이런 생각 속에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지파를 준다고 해서 나라를 준다고 했어. 그러면은 10지파를 받으면은 누구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지파를 띄워줬는데 만약에 나에게 띄워준 10지파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절기의 행사, 제사를 지내면은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에게 가면 어떡하지? 다 누구 생각대로 계산해요? 내 생각대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단에다가 그리고 아래 남쪽 베델에다가 성전을 져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금이 좋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거 없어. 금송아지가 있는 저 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든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만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리고 10지파를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 너 내 마음대로, 너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안 되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뭐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여로보암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후대의 왕이 바뀌어서 왕이 바뀌어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170년, 20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어서 아주 번성한 나라가 해줍니다. 나라가 부흥하게 됐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흥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야.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럽니다. 아모스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북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시 학대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망하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1절 우선 한 절 먼저 읽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15절을 갑니다. 15절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려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할 때 한 3년 동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문제를 통하여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말씀하고 이사야 1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고 항상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8년 지난 다음에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는 나라의 크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강원도의 5분의 1 정도예요. 적죠? 강원도의 크기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 땅덩어리에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요. 그러니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고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성전 문에 있는 금, 기둥에 있는 금 전부 다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거 갖다 바치고 다 그거 받아먹은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우리에게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더는 말이 너희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 듣지 말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아수르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 나라를 가서 치라고 해서 내가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알아서 항복해. 마귀가요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뭐로 유혹해요?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 마귀가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시험할 때도 뭐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라는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19장 1절 보면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서기관 셈네와 엘리야 등 왕궁의 책임자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좀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보냅니다. 뭐라고 응답을 보내느냐? 열왕기하 19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너희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한 영, 한 천사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하늘의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었어.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었으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어서 응답 준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락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메사를 갖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저 하룻밤에라도 천사 한 명을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킨 줄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전쟁은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느냐 멸절시켰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8장 1절 가봅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레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그가 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소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서 계명을 지켰더라 이럽니다. 율법과 계명은 다릅니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계명을 지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마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거룩한 은혜가 입혀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은 은혜가 입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히스기야 왕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나는 해산을 해야 되겠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사내림 왕도 돌아가서 죽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줘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더라.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 그 승리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고 그 승리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 분이헬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입혀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